나무의 비밀을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네, 거기 보면 통산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아주 폭군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엔 정치적인 큰 제국의 군주였으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내가 비유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모든 문맥의 핵심은 영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 머리를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에게 경고의 말을 했을 때 헌데 들어보면은 공의를 행하라고 그랬고 백성들의 죄들을 사면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들을 다 사해줘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말을 해준 말이거든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왕이니까 특사를 해서 이제 풀어주고 다 이제 하는 제도를 하지요. 세상 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비우고 실제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선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과로 인해서 그에게 종으로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를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물론 배려를 하신 것인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임의로 이렇게 함부로 지나치게 주장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그를 쓰려는 목적으로 그에게 붙였던 것이지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임의로 하라는 그런 뜻이 포악한 짐승과 같이 그렇게 포악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꾸 이제 나를 제외하고 이제 교계 목사들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부터도 나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게서 만나서 이제 오시면은 그분들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다 죄인의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건데 시작이 과거를 알면 상대방의 과거를 알면은 나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내가 알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용납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사면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다 털어버리고 안 들은 걸로 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있다 보면은 저까지 것은 다 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과거 얘기는 물어보들 말해야 돼. 지난 날의 어떤 것은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일 뿐이야. 그냥 이렇게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목회하는 사람이 어떤 성도들의 어떤 약점을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목회자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춰보고 멸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을 자기가 당하게 만들 수가 있어. 자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이라서 이제 복음으로 이걸 적용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조건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 것이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랑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복음으로 이걸 적용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전 시간에는
그것은 정치적인 그때 당시 역사는 그랬으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자꾸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예레미야 25장 9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민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북방 모든 족속과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포악한 통치에 굴복시키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라는 걸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왕들도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종일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 종이라는 것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전반부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후반부에 한때 두때 반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7대라고 그러는데, 뭐 마지막 한일해라고 그러고 7년 뭐 환란이고 뭐 이제 이러죠. 그런데 7대 동안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물론 다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를 그렇게 포악하게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일생을 살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금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채석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영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자기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그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준다. 그랬으니까 열국, 모든 열국들이 느부갓네살의 포악한 정복 전쟁에 패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종들이 다 되게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형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로마교 교황이나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분인데 왜 그런 이상한 그런 자들을 세워가지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세워가지고 왜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포악한 짐승의 손에 맡겼을까? 이런 것은 제일 아까 이제 내가 인간의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 권세라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물의 권세를 가진 사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의 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영재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참 인생을 산다는 게 양심의 법에 따르면 회사도 못 나가. 전철도 타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죽잖아. 자기 자식들도 죽고 다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참 해답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문어발식 회사 확장이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정도의 회사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좀 해서 먹고 살게 이렇게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박영재 혼자 두부공장 하게 놔두더라 아니야. 큰 회사에서 두부공장까지 다 해버려. 콩나물 기르는 것도 큰 회사에서 다 해버려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하면 저 길거리 겨울철만 되면 길거리에서 저 천막 쪄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 1,000원씩 팔아갖고 사는 호떡 장사도 이제 큰 기업에서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아이들 잘 먹는 떡볶이 이게 동그랗게 해서 우리 김명수 참이 잘 만드는데 호떡 호떡 하여튼 대기업에서 손 안 대는 게 없어.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살 길을 자꾸 뺏어버려.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을 해서 자꾸 자기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들, 주님이 친히 세운 사도들인데도 광야길을 걷는 그 백성들을 먹이실 때 50명, 100명씩 딱 앉혀놓고도 먹이게 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럼 딴 때는 전부 영적으로 50명 하더니 왜 또 오늘은 또 말이야 사람 숫자, 머리 숫자로 그렇게 하냐고.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합당하니까. 소수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럿에게 맡겨서 필요한 양무리를 필요한 종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여섯 명 모인다는데 거기 어떻게 이렇게 가서 치고 들어가서 그거에서 접수할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해 돼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때가 있죠. 때가 차기까지만 그에게 맡기지. 때가 다 끝나고 나면 백성들을 다시 불러낼 자를 불러내죠. 이것은 전부 모든 재력이든 세상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교권이든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상과 지금 관련되는 7대에 대한 이상, 전반부가 한때 두때 반때죠. 두 증인이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그게 한때 두때 반때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짐승의 때가 이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 추수시키는 기간이 또 한때 두때 반때 후반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한때 두때 반때와 후반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하는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양분을 딱 한 다음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하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7대 동안 포악한 짐승으로서 왕궁을 떠나서 들판에 가서 하늘 예수를 맞아가면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일러서 계시록에서 이제 짐승의 때라고 그러죠. 짐승의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도 정해두시는 것이고, 어느 때에는 누구에게 맡겨서 징벌의 손으로도 맡길 수 있고, 거기에서 불러냄을 또 빼내시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빼내시면 사람은 무조건 빼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나온 사람들을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고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이든가 그 1절 2절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 1만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땅에 흩어져 살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11조의 결론이요, 이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바벨론에서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10분 1에 해당돼야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연결해서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10분 1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10분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는 여러 고을 외에 가서 흩어져 살게 이렇게 했는데, 제비를 뽑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거기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회 이상과 관련되는 7대에 대한 이상은 육체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서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받아 본토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징계의 기간과 이게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큰 제국을 건설한 후에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오만한 마음에 의하여 이것은 자기 왕궁과 왕국을 세우기 전에 아주 힘이 미약할 당시에 있을 때 이미 큰 제국을 세울 그런 환상을 봤었던 것이죠. 그때 그 꿈을 자기는 이루고자 하는 야심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 그 꿈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한이 정해놓은 그때까지 그 꿈을 다 이룬 다음에는 이는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총명이 다시 오니까 짐승의 마음이 와서 왕궁을 떠나서 들에 가서 청촉 가운데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가 총명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 해 암살당해서 딱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왕궁을 떠나게 하시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다 때를 정해둘 것인 것이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를 죽이려고 돌아오게 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 역사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돌이킨 다음에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비밀이죠. 그렇게 포악한 자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총명의 신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는 상태에서 데려갔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독교 교회의 큰 이름을 알리는 명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무턱대고 비판만 할 건 아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신다면 돌아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틀에서는 안 된다. 모르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 사람 아닐 것 같으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오전에 나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비유를 했는데, 공력을 그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냥 일생토록 그냥 계속 공력만 일으키니까 그 사람 말하면 건설 사업에는 솔로몬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주. 그러나 그 전도서를 쓸 때 그 말년에 늙어가지고 늙은 다음에 막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 헛된 짓을 하느라고 내가 백성들을 너무 못 살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젊은 날에 나처럼 쓸데없는 이름에 머리 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결론이 그 얘기잖아요. 전도서.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우리의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유순하고 저 사람이면 주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 크게 쓰실 것 같다 해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눈으로는 뭘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양면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대는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로 실현되는데, 전반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며 후반부가 또한 동일한 기간으로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두 증인들이 살아생전에 대언의 영으로 추수하는 전반부의 기간과 사후에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까지 추수하는 어떤 종들을 또 일으키면서 마지막 한 일회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포악하게 행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 그를 필요대로 그렇게 썼다라는 양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은 계시록에서 큰 음녀의 7머리들은 큰 성 바벨론의 왕족들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목회 사업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마음과 함께
사람의 이성은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임하게 된 타락한 종들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내 일생을 다 허비를 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예배당을, 자기 왕궁이니까, 그게 왕국이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태반이단 말이게. 지금 반도 넘죠. 뭐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맡긴 양머리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관계없이 나의 분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맡겼으면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하면 그뿐인데, 사람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변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경계력거리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소가 먹는 풀로 상징된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벌거 벗었지만 벗은 줄을 알지 못해 이런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한테, 요난 풀이잖아. 그게 종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연단과 시험과 박해 가운데에서 이제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서 아주 적은 수지만 다음에 언젠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떼낸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같지 않은 어떤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정말로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에게 맡기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가진 어떤 큰 군주를 말한다면, 그 가지들이라는 것은 포악한 짐승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가지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나 같은 뜻이,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서 신을 경외하는 총명이 떠나고, 이것은 변질이 나는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막 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질시킬 때는 악의 영이 와서 탐욕, 세상 재물의 탐욕이 있는 사람은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복해서 큰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전장에서 죽는 날까지 전쟁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나. 이 정도 뺏었으면 나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다 죽여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탐심이라는 게.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도를 해서 100명이면 1000명을 원하고, 1000명이면 이제 10,000명을 원하고, 뭐 10만 명을 원하고,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차리기를 원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의 비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옷 다 벗어놓고서 그냥 열심히 밭갈이 하느라고 땅을 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야. 나팔 소리가 들려. 어떻게 해라 했어. 돌아서서 빨리 겉옷을 입고 도망가야 되는데 돌아서지 말라. 그냥. 그럼 뭐예요? 너 거기서 죽는 날까지 땀 빼고 낮밤 없이 밤낮을 맞아가면서 너 하던 일 계속 하다 그냥 멸망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저주다 이게 알고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한번 쏙 들어오면은, 탐욕이라는 것은,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하면 그 마귀의 속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거든. 세상에서도 인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느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탐스럽게만, 그것도 무슨 재물에 탐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데 탐욕을 내가지고 많이 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무슨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이 부인이 대충 또 탐내고 또 탐냈다 그런 거 같으면 에이 인간이 그럼 쓰는가 이러지만, 아니 지혜를 탐내는데 뭐가 그게 나빠 그게? 응?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 신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굳어버린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큰 제국을 이루고 이제 나서 다니엘이 미리 경고해 줬던 그 말씀을 세상 말로 이제 늙어서 철나는 거죠. 인생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피 흘릴 거 다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맡겼을 때 좀 징벌의 손으로 좀 이게 좀 쓰려고 그랬더니 막 지멋대로 2대만 때려 그러고 보내놨더니 그냥 막 지멋대로 10대 후려 갈기고 그냥 막 그 다음에 500원만 벌어 나라 살림해 나가려면 500원 세금은 내야 되잖아. 근데 500원이 아니고 그냥 5만원 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갈취하고 이런 짓을 하게 그게 허용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자기 욕심껏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물론 기운이 지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하늘을 우러러보는 때가 다 그때서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에게 경고해준 그 모든 자기 꿈 얘기를 해몽해준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 그때서 깨닫고 내가 너무 늦었구나. 조금만 전에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까지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말이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그의 때는 7대로 정하였으니 그가 밤니스를 맞으며까지 정복전쟁에 몰두하며 이룩한 큰 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허무하게 메대에게 망하고 곧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훗날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켜서 큰 음력교회로 세우고 교권으로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족들이 나름대로 밤니스를 맞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걸고 전도를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성 바벨론 제국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큰성 바벨론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세상적인 교회, 세상과 연합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은 재물을 신으로 삼는 짐승과 정치 권력을 신으로 삼는 짐승,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를 신으로 삼는 짐승들을 잇고 인간 나라인 전쟁이 끊임이 없는데 제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점령당하기 쉬운 전쟁이라는 건 뭐냐? 재물을 위한 이 재력 전쟁이다. 이게 재력 전쟁. 그럼 끊임없이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당장. 예, 나라와 나라끼리도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짐승 나라니까 쭉 하면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무력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특징이지만 가장 간교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경제로 점령하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한테 이제 어떤 정책을 구사를 하는 걸 보면은 경제 제재를 해 가면서 군사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손들어라 할 때 이게 양면 작전을 들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종노릇을 누구나 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 안 하는 사람이 손들어봐 누가 있는지.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남만큼은 못 살아도 우선 최소한의 식생활 유지해야 되고 의복도 입어야 되고 집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 뭐 임대료를 준다든지 세금 내야 된다든지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없죠. 육신을 잃고 사는 동안은.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 권세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종노릇을 안 하면 그럼 저는 이 나라에서 안 살겠다는 뜻인데 어느 나라 가서 살 거야 그럼. 어느 나라 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또 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인도자가 꼴보기 싫어 하는 거지. 그럼 인도자 찾으러 이 인도자 만나면 괜찮을까 저 인도자 만나면 괜찮을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혼자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갈 데가 없어 이제. 대부분 그래서 독선적으로 빠지고 타락이 극에 달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독선적인 사람이 딱 돼서 혼자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에 닿기까지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가 딱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리고 싶지 자기가 누구한테가 복종하고 싶지가 않게 됐다라는 말이거든. 이게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게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말은 그 교만함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처럼 세상 나라의 이 권세라는 건 3권입니다.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는 늘 평화시대에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바람이 불 때는 이게 다 분산되죠. 종교인들이 제일 만마당게 박해하는 게 누구냐면 경제인들입니다. 때가 악해지면 말이에요.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 정치자금을 잘 대주고 그럴 때는 다 입 딱 다물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상대방 당에서는 그거 파고들어서 이제 찾아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하지 이회장씨 같은 트럭으로 사과상자 잔뜩 싣고 가다가 잡아가지고서는 그냥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사람들 말에 셋인가가 그냥 딱 맞고서 나 치고 가라 그러니까 사람 치고 갈 수는 없잖아. 들키면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딱 가서 사과상자라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나와가지고 트럭당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 그래도 자기가 받았다고 안 해. 자기가 받았다고 안 해.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고 출처도 안 밝혀.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정치와 재력이라는 것은 늘 평화 시대에는 이렇게 손을 잡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 사람이 권력을 딱 잡았어. 그리고 나면은 자기 맘대로 얼마 좀 이렇게 좀 재벌 총수들 대통령이 만날 때 가끔 있죠. 그냥 괜히 그냥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 이런 면 저런 면에도 좀 도와달라고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서를 안 했어.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느 총수가 그걸 알아서를 안 해 잘. 그러고 좀 조금밖에 안 내놨어. 그러면 그럼 손 좀 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회사 막 날라가 버리잖아요. 전에 그 신동환가 박정희가 그거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해시켜가지고 신동환 화재인가 그거 그랬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그 세력은 재력의 신인데 그 재력의 신은 정치와 손을 잡아야 되고 정치는 종교인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당선이 못 되지요. 그럼 정치인들이 뭐 출마하면은 제일 유명한 목사 먼저 찾아가잖아요. 이번에 누군가 그분도 맨 먼저 찾아가서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의도 부탁 받죠. 그 사람 여의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날은 그 예배 참석해가지고 여기서는 오늘 말이요. 어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시라고. 그러게 딱 일어나면 막 그냥 막 박수를 막 치고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딱 하고 보내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다 뭐냐. 그게 결탁돼 있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이처럼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불면 종교가 정치를 제일 드러낼 수 있는 경제 총수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절대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지 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유로워. 종교인들은 자유로워. 종교인들 손에 만약에 재력 가진 사람들이 11조나 부여해서 뭐 헌물 이런 거 헌금 해서 그냥 푹푹 내지 않죠? 그러면은 그 회사 심지어는 불매운동 해버려요. 어마어마해요. 이 종교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비위에 자기가 애써서 그 사람 그 자리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일조를 했는데 말이야 자기를 무시하는 듯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서 딴소리 퉁퉁 하거든 한마디씩 툭 던지고 그러면은 민심이 딱 이반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다 세상을 살려면 이런 게 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러므로 뱀의 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과 짝하여 변절한 교회는 바로 사단의 포로 된 세상 교회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며, 그냥 이건 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재력, 재물이, 종교는 절이든 무슨 성균관이든 예배당이든 돈은 너구는 결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징계의 기간인 7대 동안에 비밀스럽게 그 안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의 영들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차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재물신에게서, 정치적인 권세에서, 종교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걸 사는 걸 이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정치나 종교적인 권세나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뤘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고 나면은 사람은 허무라고 하는 허무감에 막 하는 신이, 하나님이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 딱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것이 영의 역사인 것을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늘 붙잡아 있고 무언가 조금씩 모질하는 듯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면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니까 그게.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네? 이게 모르는 거.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주께 매달리죠. 이건 그만해야 되는구나. 과감하게 딱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구나 하고 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거 이제 말이야 그때 잘 되는데 말이야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끊어버렸단 말이야. 이러고 되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자기 자랑이 이제 나오시자면 끝난 거잖아 그게. 예,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3장 6절로 9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 이것은 인간의 타락 과정과 이제 아담 부부의 그 타락 과정과 구속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계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단락 말씀이었습니다. 이 단락 말씀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우선 던져놓고 한 가지씩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자가 바라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지금 에스겔 31장, 다니엘 4장,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18장 이제 큰 줄거리를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사람 속에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이성의 기능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한면, 선악을 아는 한면이 있음과 동시에 탐욕을 늦추고 탐욕이 굳어지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쇠줄로 동이고 놋줄로 동인다 이러는데, 그걸 딱 굳어져 버리면, 정신이 그걸로 굳어져 버리면 정복을 내가 해서 내 제국을 이루겠다라는 이 꿈, 이것이 계속 그 꿈을 계속 꾸다 보면은 계속 꿈을 꿀 때마다, 꿈을 키워나갈 때마다 철사줄과 놋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버리는 거잖아. 이게 사단의 결박인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평생을 벗어나들 못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맑은 신을 딱 보내니까 그때서 내가 도대체 일생을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그때서 오면 이제는
그때 결박을 풀어주실 때가 되면 이 육신 장막을 떠날 때가 왔다는 뜻이다. 이게 결국 육체 속에 거하는 욕심이 사람 스스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71회라는 이상이거든. 70년이 차면 해방받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이런 거 가르치지만 나한테 여기다 나는 이해창 씨 꼬봉 싣고 가던 돈상자에 사과 상자 하나 나 여기 있으면 이렇게 뒤로 살짝 누놨다가 다른 지체들 이렇게 아니 빨리들 가시라고 왜들 안 가느냐고 나 이거 볼려서 그런다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우리 차로 얼른 갖다 싣고 가버려. 난 그래. 그것도 그냥 안고 우박이 벗어가지고 더워서 그런다 해가면서 사과 상자 덮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실어. 난 그래 난. 안을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봐. 안을 자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구원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그걸 봐도 아유 누구 건지 몰라도 돈도 많기도 하네. 사과상자로 돈이 하나 들었네. 잃어버리면 자동차로 한 트럭을 그만두고 말이요. 그러고 그냥 아이고 내 거 아니니까 거기 관심을 안 가져버렸는데 아니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걸 탐스럽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왜 그냥 안 가시냐고 집에 끝나요. 얼른 가시라고 자꾸. 그러고 나서는 나는 서울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다 감춰놨다만요. 찬밥 벗어가지고 찬밥을 싸가지고 나간다니까 나는. 예.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 우리는. 예. 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그 양심과 생각을 지키실 분이 천지의 중울주이신 한 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분을 뭐라고 했는데 한 순찰자 그분이 오셔서 온 우주를 순찰 도는 거야. 그분이 지금 바람같이 그냥 바람 휙 부는 것처럼 온 우주를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순찰 다니는 거야. 순찰 다니.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는 짓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다 사과상자 이렇게 설쳐 갖다 놓을 때 벌써 하나님 다 알고 앉았어. 아유 하나님 앉았으면 안 되지. 다 아시고 뭐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랬다.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찬바다 싸가지고 내 차에다 싣고 우리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잘못된 돈이고 말이요. 한국에서 만든 돈이 아니라 어떤 놈이 말이야 그게 욕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그냥 저희가 함부로 쓰면 불안하니까 놔둔 건데 내가 갔다 가서 배가 걸려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면 꼼짝 못해. 내가 아무리 안 만들었다고 한다고 되나? 그럼 너 왜 놈이 남이 거 거기서 가져갔냐 이거야. 너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이건 정말 참 사람 죽어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신앙 양심을 늘 정결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매 순간 씻어내야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들으면은 새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말게 해달라고 말이야. 나쁜 걸로 탐욕을 품으면 난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주님 나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하면은 솔로몬도 지혜 구했습니다. 사실 나쁜 거 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 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 말이야. 내가 말이야 왕이니까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웠지 않냐 이거요. 그렇게 아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자니까 주님께서 재판하시라고. 나는 주님이 재판한 대로 나는 판결 한 얘기만 해드리겠다고 백성들한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이제 내가 하는 소리고 이제 이거는. 근데 나에게 지혜를 달라 이거. 그럼 내가 이 백성들 다스리겠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도로 돼야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지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기도를 해도 그냥 솔로몬 같이 막 1000번째 막 내려가면서 기부원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내려가면서 막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 그냥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막 거기다 축복까지 넣어줘가지고 막 부귀영화도 준다고 이래가면서 설교는 소리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사람의 생각이 트이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 본능의 지식으로 설교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습관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아니 그것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 속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솔로몬이 말해요. 이렇게 해서 망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냥 지혜로운 재판을 했단 말이야. 막 그냥 이런 얘기만 날마다 했었고, 솔로몬이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되죠. 주님께 맡겨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지혜로움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변질을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이한 것이 보여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자꾸 더 이뻐 보이는 거. 자기 이스라엘 여자 부인은 이건 별로 그냥 늘 보던 사람이라 별로 안 이쁘고, 이방 여자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저 중동 여자들, 저기 미국 여자들 보면 참 이쁘더만 거 신기하대. 한국 여자들은 별로 안 이뻐. 그 괴이한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 산 것이지만, 왕궁과 뭔가 이거 막 큰 거 막 사업 이렇게 건설하고 뭐하고 막 세상 말하자면 큰 예배당 짓고 말이요, 이런 거 다 그게 일생을 몰두하다가 나중에 늙을 말년에 전도서를 쓸 때 가만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솔로몬이 온 거잖아. 젊은 때부터, 청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거, 이걸 배워야 된다. 자기는 청년 때 그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게 그 지혜를 받은 게 참 지혜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성경은 늘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네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에 의하여 사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막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나 복권 오늘 사면 당첨돼가지고 내가 다 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50% 이상은 내가 좋은 데 쓰고, 그 다음에 30%는 예배당에 헌금 내고 20%만 나 쓸 거다. 20% 많으면 나 10%만 쓰겠다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그게 맞으냐 이 말이야. 그게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인 것은 다 그것은 아닌 거라고.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면 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이 타락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구속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감춰진 뜻을 잘 깨닫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감춰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계시들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간 길을 궁극적으로 나도 가서 나의 일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